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달에 이어 로마서 1장 23절부터 상고하겠습니다. 죄악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넷째, 하나님을 어떤 다른 것과 바꿔버리는 것이 죄악의 근원입니다. 본문 23절부터 2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닌 거짓 것과 바꾸는 것이 죄악의 근원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에서는 거짓 것 중에서도 우상 숭배가 죄악의 근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경외하는 대상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명예와 권력과 황금과 세상의 쾌락이 버티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 역시 우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은 하나님이 앉아야 할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또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나에게 돌리는 것이 우상입니다. 이것이 죄악의 근원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쳤을 때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로 나라를 잃고 또 바벨론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혀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나에게 이삭 같은 존재가 있다면 아브라함처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인생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조화와 질서의 삶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삶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을 버린 것이 죄악의 근원입니다. 바울은 불의하며 불경하고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버림으로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세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는 조종사가 비행기를 버린다면 비행기 역시 타고 있는 승객들과 조종사를 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사화복과 영원한 운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결과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더러움에 버려집니다. 본문 24절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스스로 부정하게, 스스로를 더러움에 빠지게 만들음을 의미합니다. 명예와 권력과 황금과 어떤 것들이 우상이 되어 섬길 때 더러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끄러운 욕심에 버려집니다. 본문 26절부터 27절을 읽습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부끄러운 욕심은 음욕을 말하는 것으로 각종 음행과 성적인 범죄를 유발한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9장에 소돔성이 나오는데 소돔은 동성애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신약의 소돔성이라 일컬어지는 고린도 사람은 음란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소돔성은 우상을 숭배하였고 동성연애가 만연했던 것입니다. 각종 성범죄가 판을 치고 모든 죄악이 저질러졌던 곳이 소돔입니다. 그들은 부끄러운 욕심으로 인해 불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현대인들도 소돔성 사람들처럼 소유물이나 정욕에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준다면 로마서의 말씀처럼 반드시 음행의 죄에 빠지게 됩니다. 한국 사회와 넓게는 세계적으로 성적 타락이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대의 마지막 징조인 동성애가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이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 인간을 버려두셨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집니다. 본문 28절부터 31절까지를 읽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상실한 마음은 거미가 거미줄을 치듯이 많은 죄를 낳게 합니다. 성서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라 하였고 15절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다라고 하였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마음대로 짓도록 버려두고 후에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에는 그 죄의 근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중심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 불의와 불경에 빠져 있는 사람들, 자기 정욕대로 행하는 죄인들을 하나님은 건지시는 능력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능력입니다. 복음에는 죄에 깊이 빠진 죄인들을 수렁에서 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는 위대한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죄악의 근원은 불의와 불경입니다. 사람들의 지식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른 어떤 것과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악의 근원이 가져오는 결과는 인간을 더러움 속에, 부끄러운 욕심 속에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지게 합니다. 그러나 성서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시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죄악의 근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건짐받게 하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사랑해 하나님의 사랑 축복해 축복해 아름다운 당신 감사해 감사해 그댈 보내주신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해. 들판에 핀 저 백합